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과 다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과 다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우리들은 자신의 영혼을 돌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은 내 자신의 영혼을 무시할 권리가 없습니다. 영혼의 건강을 무시하게 되면 결국에는 죄악 속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고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병에 대한 나의 가장 좋은 처방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새 찬송 76장 통합 찬송은 없습니다. 창조주 아버지께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새 찬송 329장, 통합 찬송은 267장입니다. 주 날 불러 이루소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04편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중반부에 있습니다. 시편 104편 15절로 16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탁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이로다.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시편 104편 15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편 이 104편은요, 익명의 시로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손길로 우리들에게 공급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그 손길을 거두신다면은 인간은 멸망하게 되는 것이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우리가 본문 방금 읽은 맨 밑줄 밑에 29절 말씀에서 이루고 있습니다. 104편 29절을 보면은요, 주께서 낫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봉독해드린 그 29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낯을 돌이키시고 거두시고 호흡을 거두어 가신다고 하면은 인간은 결과적으로 죽어서 죽음으로 인하여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양식, 먹을 거를 주시는 그 은혜의 공급을 우리는 항상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먹거리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만약에 손길을 거두신다면 우리는 먹거리를 먹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존재로 죽음밖에 우리는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은 먹거리의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야 할 것이 또 한 가지는 육신이 살 수 있도록 주시는 그 먹거리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도록 양식을 주시기에 그 양식을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그 양식을 먹어야 하는 그 영혼을 우리는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그 양식이라고 하는 그 영혼의 양식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본문 15절을 보면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영혼의 양식을 포도주와 기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포도주와 기름 중에서 우리가 먼저 포도주에 대해서부터 한번 살펴보면은요. 성경에서는 이 포도주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포도주를 독주로 표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신약에서는 포도주를 복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포도주를 독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잠언서 20장 1절에서 보면은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그 요소를 지니고 있다라고 했는데 거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히브리어로 루즈라고 합니다. 자랑하고 떠버리고 또는 모욕하고 경멸하는 이런 것을 거만으로 히브리어로 말하고 있는데 오만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포도주는 사람을 취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취하게 되면은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쭐대고 떠버리게 되고 자기가 최고인 것 마냥 오만함과 교만함을 나타내는 것이 취함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포도주와 같이 알코올로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켜서 흐리게 하여 영적 감각을 둔하게 만들고 영적 지각을 마비시켜서 방종할 수 있도록 사탄은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보지도 말라고 우리 성경에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잠언서 23장 31절을 보면은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구약에서는 포도주를 독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신약에서는 포도주를 뭘로 말씀하시느냐?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을 보면은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자, 새 포도주는 다시 말하면 내면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그 내면의 말씀을
새 포도주로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내면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복음의 내면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심령, 이게 복음의 내면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옷을 입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쁨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모습, 그 내면, 그 심령을 복음의 내면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복음의 내면은 새 포도주로 거듭난 심령, 거듭난 그 마음 속에 넣어두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고, 육신으로는 이 세상에서 옛 모습을 벗어버리는 그런 영혼으로, 강건한 영혼, 건강한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요소가 내면, 복음의 내면을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 포도주의 다스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을 의지하고 세상 사람 앞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포도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그런 포도주, 새 포도주, 복음, 이런 걸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내 안에 새 포도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낡은 것에 속해 있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새 포도주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포도주인 이 새 생명의 능력으로 낡은 가죽 부대는 우리는 버려버려야 됩니다. 새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그 포도주, 새 포도주로 그 낡은 부대, 옛 모습이었던 내 낡은 부대에 넣어두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힘 있는 양식이 되지 못하고 썩어버리는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은 그래서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서 옛 모습, 낡은 부대는 내 공로, 내 모든 것들만을 자랑하고 육신의 행위를 나타내면서 육적인 행동으로 모든 것을 다 행하기 때문에 그 낡은 부대, 옛 모습에 새 포도주, 즉 복음의 내면, 말씀을 거기에 담지 말라는 말입니다. 즉 자기 공로로 자신을 의지하고 그 자신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착한 행동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려고 했던 갈라디아서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닮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보면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포도주와 기름 부음을 진실로 받지 못하면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육적인 삶으로 끝을 맺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백향목이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이고,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결국에는 거두지 못해서 그 영혼은 피폐해지고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존재로 타락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포도주를 새 포도주의 새 부대에 담아서 내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하고 우리는 성찰하고 기도하며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라고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언급해 줬던 그 사실을 우리는 또 망각하고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과 28절을 보면은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흘리시는 피, 이 포도주, 이 피와 이 포도주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또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언약의 피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보면은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피, 새 언약의 피. 그래서 그 피는 새 포도주요. 새 포도주의 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피에 참여하면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항상 우리 죄 가운데 있는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에 그 포도주로 우리는 내 마음에 힘있는 양식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피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힘있는 양식이 되는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양식인 그 새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결국에 내 영혼에 목마르지 아니하고 건강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피, 새 포도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포도주는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힘있게 해주는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포도주가 말고 기름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기름,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이라고 한 이 기름. 이 기름은요, 우리 성경에서 보면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단어입니다. 어떻게 친숙하느냐?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상징이 기름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기름을 선택된 자에게만 사용할 때, 선택된 자를 부를 때만 사용했던 게 기름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은 풍요를 나타내고 또 아름다움과 그 기름 속에 있는 생명이 결과적으로 마음과 심령을 변화시켜주는 그런 상징적으로 쓰였던 게 구약에서의 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에 또 성경 말씀 속에서 기름 같은 성령의 그 부름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에 우리 마음에 힘을 주는 양식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에 세상과 분리된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복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요, 경건한 생활을 하려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은 육적인 사람, 다시 말하면 육적인 낡은 부대에 있는 사람들은 죄악된 생활을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자, 이와 같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과 같이 기름 부음으로 얼굴이 윤택하게 되면서 그 기름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힘이 있게 만들어주는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지금까지 포도주와 기름에 대해서 힘있게 해주는, 우리 마음을 힘있게 해주는 양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포도주와 기름으로 마음을 힘있게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과연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답은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이와 같이 답을 주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내게 오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그 내게 오는 자, 그 다음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결국에 영혼의 목마름에서 해결되는 것이고, 포도주와 기름 부음으로 마음에 힘이 있는 영혼의 양식을 우리는 가질 수 있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자는요, 그래서 포도주와 기름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하늘의 양식을 받아서 우리 영혼들을 건강하게 만들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자, 그 믿는 자는 영생하도록 마음에 힘이 있는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연 바로 뭡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 안에서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힘 있는 마음으로 보이는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영혼의 눈을 열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포도주와 기름, 이 말씀과 이 기름으로 우리는 그걸 믿고 그것을 받아서 믿는 그 심령으로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은 힘 있는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가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살 때에 내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삶, 이러한 삶의 믿음,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그 영혼의 양식이 내 영혼을 강건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힘있게 하는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요, 이 육신의 양식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만약에 그런다면은요, 그것은 육신의 양식은 결과적으로 썩는 것이기 때문에 참된 행복 찾을 수 없습니다. 참된 행복이 없을 뿐더러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똑같습니다. 제가 왜 이 무화과 나무를 말씀드리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힘이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그 영혼의 양식을 먹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으시는 백향목이 되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나무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땅과 바다의 경계를 만들으셨습니다. 또 땅에는 강물도 흐르게 하시고 샘물도 흐르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비를 주셔서 산에 있는 나무를 기르시고 풀을 기르시고 또 채소를 기르게 해 주셔서 그 식물이 생성되고 그 식물이 자라남으로 가축도 키워서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먹거리를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혼을 건강하게 해 주시는 그 포도주와 또 기름, 이런 영혼의 양식도 주셔서 결국에 우리는 택한 백성의 백향목을 백향목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가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백향목은 과연 그러면 어떤 나무입니까? 백향목은요,
하나님께서 심으신 나무 중에 하나지만은 그 나무로 왕의 궁전을 세울 때에 쓰여진 나무입니다. 솔로몬의 궁전이 백향목으로 지어졌습니다. 열왕기왕상 7장 2절과 3절을 보면은요,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라고 궁전을 지을 때에 백향목에 이 사용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자기의 궁전을 13년 동안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부귀와 영광이 아주 크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레바논 나무 즉 백향목으로 궁을 지었습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백향목은 번영과 영광의 그 기틀을 나타내는 나무이고 그걸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즉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백향목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마음을 힘있게 해주는 그 영혼의 양식인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들보를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백향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궁전을 지을 때 쓰였던 그 백향목은 필요에 따라서 다 합당하게 쓰여진 나무입니다. 힘있게 들보를 받쳐주는 나무가 백향목이었습니다. 들보를 삼은 그 백향목, 택함을 받은 나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있게 있는 그 양식으로 우리는 먹고 영혼을 건강하게 해서 쓰임받는 나무가 되는 백향목이 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산에서 놓고 보면은 그 많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택한 게 뭡니까? 백향목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기름을 받은 후에 왕이 되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은 후에 두로 왕 히람이 그 신복을 솔로몬에게 보냈을 때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레바논의 그 백향목을 벨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고 청했던 게 솔로몬이었습니다. 열왕기왕상 5장 5절과 6절을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라고 청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두로 왕은 흔쾌하게 허락을 하면서 솔로몬에게 매년 밀 2만 석과 맑은 그 기름을 주고 또 백향목을 베어서 성전을 아름답게 지을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이와 같이 쓰임받는 이 나무 백향목, 자, 우리가 그 백향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들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있는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백향목이 쓰임받는 그 나무의 자리에서 그 나무가 자기 주장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쓰임받는 나무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된 택한 나무이기 때문에 그 나무는 자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포도주와 그 기름을 먹고 마음을 힘있게 하는 영혼으로 우리는 거듭나면서 우리는 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택한 백성이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들입니다. 택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쓰임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에 합당하게 쓰여지는 그런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백향목처럼 번영과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마음이 힘있는 그런 영혼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옛적에 덴마크가 전쟁에서 패한 후에 이 영토는 작아졌지만은 그 덴마크가 나무를 울창하게 심어서 부강한 국가가 되었듯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택한 백성인 백향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포도주와 기름을 받아서 마음에 힘있는 영혼으로 부유와 부강과 영혼이 강건함으로 되어서 힘있는 마음이 되어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사이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새 포도주, 즉 말씀을 낡은 부대에 담지 마십시오. 말씀을 옛 성품, 옛 모습에 담지 마시고 새 부대, 다시 말하면 거듭난 그 심령 안에 포도주와 기름을 심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들보가 되는 백향목이 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백향목이 되십시오. 나무가 건축 자재로서 쓰임받을 때 여러분들 그 나무가 자기 주장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쓰임받는 백향목으로서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릴 때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포도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힘있는 그 마음, 힘있는 영혼, 강건한 영혼으로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고 예수님만을 믿는 우리 베드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거두라고 하신 귀한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거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 포도주와 기름으로 우리의 마음을 힘있게 또 맑고 순결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지 아니하고 거듭난 우리 심령에 담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지켜주시고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양식을 받으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오니 무한 감사 또 감사하나이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와 찬양과 우리의 영혼이 또 우리의 온 몸이 산 제사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소서. 오늘도 하늘에서 주시는 새 포도주와 기름 부음을 받아서 마음을 힘있게 하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배를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 받으시옵소서.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항상 그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믿음을 지니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서 업무를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형제 자매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고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권속들의 치유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호화를 쌓는 손길들에게 생명책이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옛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면 그 말씀은 항상 옛 모습이 그것을 없애버리려고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사탄은 그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서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옛 모습은 항상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낡은 부대는 우리는 벗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혼의 양식으로 마음을 힘있게 하고 영혼이 강건하고 건강함으로 믿음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반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 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혼의 양식으로 영혼을 건강하고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성도들이 오기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들이 오기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